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했지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그 다음 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난 뒤 그 다음 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장례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반드시 이제 향품을 발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다 바로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고 금요일 오후 5시부터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정성 들여서 바를 시간이 없었죠. 그냥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시신을 감싸고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이제 그 일요일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에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갔더니 그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장사를 지내는 그 무덤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장사를 지낸 무덤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흙이 널려 있고 뭐 삽으로 땅을 파면 얼마든지 땅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장사를 지내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일반적인 땅을 파서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장사를 지내는 방법은 그 동굴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파져 있는 동굴을 사용하든 아니면 인공적으로 동굴을 파든 해서 동굴에다가 시신을 옮겨놓고 장사를 지내고 그 동굴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짐승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죠. 그런데 여인들이 가봤는데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이 돌이 그냥 아무나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정말 장정 몇 사람이 힘을 합쳐서 돌을 굴려야 이게 돌이 움직이는 그런 무게의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분명히 무덤 입구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을 텐데 이걸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돌을 옮겨주겠는가? 가면 우리가 들어갈 수는 있는 건가?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 안에 뉘어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여인들이 경악했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2절에 보면 너무 놀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 누군가가 훔쳐간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죠. 그리고는 그들도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본 것을 그대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세마포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수의예요. 수건은 예수님의 머리를 감싼 겁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와 수건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만 사라진 거예요. 세마포의 모습을 보세요. 세마포는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감쌌던 수건도 그 감고 있던 모습 그대로,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마치 공기처럼 증발하듯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임스 보이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자 그분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향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푹 꺼졌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그 자리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을 것이다. 머리에 감았던 수건은 머리 부분이 오목한 채로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주님의 목과 어깨 부분만큼의 공간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이 지금 이 모습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그 딴 곳에, 그러니까 머리와 목과 어깨 부분만큼 떨어져서 딴 곳에 쌌던 그대로, 감았던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와서 이게 푹 꺼져 있는 거죠. 그러나 모양과 형태는 감았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 무덤에 장사되신 지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선포했죠. 그러자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퍼뜨렸냐면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서 너희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몰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거짓말이
수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라면 세마포 천이 처음에 쌌던 그대로 있을 리가 없죠. 시신에서 그 세마포를 벗겨냈다면 헝클어져 있거나 아니면 세마포를 벗기지 않고 훔쳐갔다면 세마포와 수건도 없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한 채 누구도 그 무덤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야겠다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군사들이 무장을 한 채 지키고 있었다고요. 도굴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감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그대로 놔둔 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빈 무덤과 무덤에 그대로 놓여있던 이 세마포는 수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9쪽에 있습니다. 신약 29쪽.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음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23절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갔지만 정작 여자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곧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자살을 한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람과 경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려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또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 채 이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생각을 갖다 붙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한 나머지 여인들과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죠. 혹은 그들의 슬픔이 너무 깊어서 뭔가 이렇게 신경계에 어떤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환각을 봤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믿지를 못했어요. 아, 이 귀신인가 보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눈에 보이나 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들이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와서 나한테 와서 내가 진짜 몸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만져봐라. 난 영이 아니다. 난 귀신이 아니다. 혼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도마라는 제자는 참 의심이 많은 제자입니다. 그 도마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손에, 그 목구멍에, 그리고 예수님이 창에 찔렸는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는다. 그랬던 도마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까지도 나타나셔서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여전히 그대로 있는 창에 꿰뚫린 그 구멍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도마가 예수님이 환상이 아니고 환각이 아니고 혹은 헛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같이 밥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백이 아닌 거예요. 헛것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주는 생선과 빵을 치아로 우걱우걱 씹어 드신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의 위가 그 음식을 실제로 소화하신 거고요. 실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자신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는 나무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대로, 즉 자기들이 목격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냈다면 그들이 목숨을 걸 이유가 뭐가 있죠? 만약에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주가 돼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우리 이런 걸 한번 누려보자 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살이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거짓된 부활 이야기를 전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세속적인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낸 거라면 절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을 전할 이유가 없지요.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무슨 부자가 되고 오늘날 그 이단 교주들처럼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그랬던 게 아니고 부활을 전해서 그들이 받은 것은 끔찍한 박해와 고난과 쫓겨다니는 것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정말로 목격했기 때문에 고난은 그 박해를 받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죽기까지 신실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복음의 심장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심장은 부활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요한복음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신약 189쪽입니다. 신약 189쪽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9쪽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즉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에 신약 339쪽에 있습니다. 신약 339쪽 신약 339쪽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의롭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죠.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죽음은 자연의
정상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결과로 나타난 재앙입니다. 재앙.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삭시라고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의로운 세상에는 죽음의 고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그 밀물처럼 그 홍수처럼 밀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고 죽으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의인이 죽는다는 것은.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은 마땅히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무덤에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즉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의인이심을 하나님이 부활로 선포하신 겁니다. 내 아들 예수는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다. 내 아들 예수는 완전한 의인이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성부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셨던 전생에 모든 생애가 의로운 삶이셨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예수님의 영혼과 몸으로 친히 짊어지셨던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이 차디찬 시신으로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 두시면 죽은 채로 썩은 채로 놔두면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이 대리 속죄의 제사를 다 받으시고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부활로서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선언하셨고 이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다. 예수님은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신 사건이 부활인 거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만방에 예수님은 의롭다고 선포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은
형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받으신 형벌이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신약 239쪽. 로마서 1장 4절. 신약 239쪽.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결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영,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천하에 선포되셨다. 공포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칭의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유익을 줄까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245쪽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전 인류의 대표자 아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셨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5장 18절부터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대표자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대표자는 아담. 이 아담은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이 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어서 그분이 전생애 동안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의롭다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한 의로운 행위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순종과 모든 율법 준수와 모든 선행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준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예수님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속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며 사신 것,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죽으신 것,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게 다 우리의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경건과 의로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이 소유한 모든 하늘과 이 땅의 모든 만유, 그게 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자리에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모든 게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 기쁨,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용서, 그리고 모든 실패를 승리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게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모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실패와 성공으로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성공하면 성공에 취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실패하면요 끝없는 좌절과 낙심으로 떨어지게 만들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실패를 하든, 어떤 망하는 것을 겪든, 정말 노심초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소원과 바람과 기대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집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절망, 너의 망한 것,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너를 저주하는 것, 그거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가져왔다. 너에게는 내가 주는 평화와 생명과 복이 이제 너의 것으로 주어져 있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예수님을 그럼 믿으면 현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과 좌절과 슬픔과 애통함 속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이 다 녹아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존경받고 환호받고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셔야 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끝이 없는 가난의 고통과 절망이 뭔지 예수님은 몸소 체험하며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굶어 죽는 고통이 뭔지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고통이 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아부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고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뼈저리게 아십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제발 내게서 옮겨주세요. 3번이나 간구하셨지만 3번 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 어려움, 고통 중에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로 이기시는 이 반전의 놀라움, 이 지혜와 신비가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전생애의 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이 죄가 예수님 안에서 끝장났다는 것은 뭘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 다시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것, 그것까지 다 끝장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제일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끝났다고요.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죽고 우리의 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 이런 것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고 선언되셨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그 의인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진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고
정말 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 그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는 거, 망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돌아서 버리는 거,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는 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7번 넘어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좌절할 수 없는 예수님, 실패할 수 없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빈 무덤으로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실패, 눈앞이 캄캄한 어두움만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인생의 고통이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구원과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 선물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 이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모든 이 복이 누구 안에서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시종일관 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의 필요가 채워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듭니까? 다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와 저주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소망의 빛을 찾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에게서 소망의 빛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 죽음에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희생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 되었사오니 더 이상 세상의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감사하며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보고 실패 속에서도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실패를 승리로, 모든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뒤집어 주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초조함, 불안함, 두려움, 그 모든 것 예수님께 다 가지고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예수님께 토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그렇게 모든 근심과 모든 죄를 털어놓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평화로 우리 모든 형제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굳세게 또 신실하게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